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오늘 네 번째 시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1세기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다소 부끄럽고 좀 아픈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성도들끼리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산의 빈부나 지위 고하의 외형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별의 문제는 당시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죠. 차별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외면하시는가? 이거는 불공평하다. 요셉은 왜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형들의 미움 때문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죠.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 너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우리는 아니냐?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집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환대해주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 몹시도 섭섭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유는 뭐죠? 왜 차별하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차별이라는 주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주제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왜 언니도 그런데 나만 그래? 왜 형아는 놔두고 나만 그래? 왜 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끼리의 그런 묘한 그런 차별,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그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하다라는 이 표현, 본래 개역 한글에서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번역을 합니다. 외모만이 아닌 신분이나 국적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차별의 원인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금가락지를 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아름다운, 찬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남자,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더러운 옷,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 딱 보고 여기 앉으십시오와 너는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대다수 하류 계급 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머물던 교회 공간 안에 한눈에 봐도 특별한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이 짠 등장을 하는 거예요. 티가 나겠죠. 화려하고 우아한 복장에다가 여러 가지 반지, 하나가 아니에요. 손가락 마디마다 반지를 낀 돈 많아 보이는,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대우를 받고 뒤에서부터 특별한 좌석으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초라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특별히 일을 하다가 막 땀에 절어서 온 그런 사람들은 서 있거나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해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극명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의 이유가 뭐다? 악한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때문이다. 안내위원회 실수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욕심과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차별을 하는 것도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강한 그런 악하고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분명히 잘 모르거나 미숙했거나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뭔가 차별을 할 수도 있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차별이 상당히 넓고 또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소개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인 다 되셨네요.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 이주민에게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칭찬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할 수 없어라는 그런 선을 긋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희망을 가지세요.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칭찬이나 격려의 메시지 같지만 현재의 삶이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 희망을 좀 가져라.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행복할 수 있고 희망이 충만할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이런 겁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과 행위지만 그럼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미숙함이나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차별도 있지만 분명히 노골적이고 의도적이고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기인하여 나타나는 차별도 참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인 적이 있는가? 이유는 뭔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선입견 때문인가? 편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노골적인 차별은 혹시 없었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은 없었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내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차별의 모습들이 혹시 있진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 차별의 대상 때문입니다. 자, 누가 차별을 하는가? 또한 누가 차별을 당하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본문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오는데 모든 가난한 자가,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누군가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을 했다면, 볼품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그런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또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차별을 해요? 더 큰 부자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자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듯이 나도 같은 기준으로 차별을 당할 수 있더라.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부당한 대접으로 차별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냐? 근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했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에 대한 이슈는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대개 보면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차별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죠. 무시하고 차별을 하죠. 근데 항상 그렇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법제화를 통해서 역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세입자 보호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집주인은 중도에 계약 해지를 못하지만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촉법 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이가 어려서 형사책임 능력이 없게 죄를 지어도 성인과 같은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약자를 위한, 어린 청소년을 위한 보호법이에요. 이 보호 처분을 받으면 장래 신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령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춥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해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소비자들을 위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서로 막 경쟁하듯이 벌여서 타겟이라는 대형마트에서는요, 어떤 물건들을 사서 반품을 할 수 있는데 그 반품의 기간이, 반품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된 물품도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만 반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물품 잠깐 사용하고 다시 가서 반품을 하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분명히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다수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보호를 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법이 모든 차별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의 어떤 결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법이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인간의 악한 욕심과 죄성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법이 제정이 되면 더 큰 문제도 생기거니와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거나 제도적으로 역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한 정치적 이슈, 차별금지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종, 국적, 사상, 성적 취향 등 어느 면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에서만 유독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대부분도 그 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주장만 하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보이죠. 근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을 인지하는 주체인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훨씬 더 확실하게 옳다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여학생 탈의실에 자신을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여학생들 탈의실에. 오히려 항의를 했던 여학생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권장을 교육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교육이 들어갑니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은 너는 너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너의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공부해보자, 탐색해보자, 그런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한 후에 10년 동안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어요. 2009년에 77명, 2019년엔 2,590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8월 9일 모 국회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제출을 했는데 그 안에는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하면 그건 혐오 범죄에게 속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사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못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때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이 제정이 되면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역차별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법 제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적인 근간이 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더 이상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차별의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이슈 되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동성간 결혼한 커플들이 입양을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본인들의 사랑, 본인들의 인권, 본인들의 자유는 중요하고 정작 입양되는 아이들이 갖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커플이 입양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Parent 1, Parent 2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한 성적 요구를 해결하는 것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의 문제다라고 풀어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차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이에요. 약자들, 소수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모든 챕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방인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약자다, 소수자다, 딱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근거해서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마다 고아원이 생기고 병원과 학교가 생기고 여성교육기관 등이 세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고 가장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그 진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A냐 B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A와 B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가장 완전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세 번째 이유는 차별의 무서운 결과 때문이에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차별의 결과는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차별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차별을 할 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지 말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도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범법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은 더 큰 악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명히 집단화되고 조직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주제가 본문 13절까지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한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했다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그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문제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함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데에 있어요. 애초에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을 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긍휼함을 갖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표현이 참 재밌죠?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심판을 넘어서게 된다는 의미예요.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삐딱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과 동시에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근데 그냥 자궁이 아니라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킬 때 라함을 씁니다.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그것을 긍휼이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어린 태아를 태중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을 갖고 보호를 합니까? 미세한 진동에도,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태아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여러 가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그냥 품어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어떤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바라보세요. 아니요, 어떤 경우는 약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죠. 사람은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목자의 모습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퍼붓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괘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돌아온 모습 자체를 그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함이 없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이 있어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죄된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듯이 그 기준으로 누군가에게도 차별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차별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과 모자란 모습들을 더 품어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억울한 모습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악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차별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귀한 백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